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리낌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동방예의주의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예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쪽 또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덕목이죠.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곳들을 다니다가 경복궁을 가게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딱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다니다가 경복궁에 가다가 근정전에를 왔다는 거예요. 근정전을 소개하면서 여기가 옛날에 왕이 근무하던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자켓을 달라고 그러더니 자켓을 딱 입고 거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구나. 참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의라는 게 참 필요하죠. 그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그 문화를 꼭 얘기할 때 제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다 이렇게 해요. 그걸 영어로 face cultu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얼굴, 체면이 중요하다. 우리는 체면 차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의를 넘어서서 체면 때문에 좀 부작용도 생기죠. 체면 때문에 별로 좀 무리하게 돈을 쓴다든가 체면 때문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은 괜히 주눅이 든다든가 당당하지 못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제가 이민자들로 이렇게 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언어 콤플렉스가 있어요. 가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다 얼굴이 빨개지고 쭈삣쭈삣하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뭐 영어 열풍이 대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영어를 잘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 우리가 한국말로 배웠는데 영어 잘못하는 거는 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옛날에는 이게 운동선수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 굉장히 말을 못했어요. 쭈삣쭈삣하고. 요즘에는 제가 미국 가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흑인들도 농구하고 끝나고 말하면 막 시골들이는데 뭐 대도 안 한 말 막 하고 막 하는데 상관이 없어.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야, 우리가 좀 저렇게 돼야 되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미국 가서 또는 아카데미상 후보식에서 영어를 잘 못해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 잘했다 박수 칩니다. 왜? 외국말을 저렇게 나서 용감하게 잘하는 것 자체가 당당한 거잖아요. 예? 못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외국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야 또 영어가 느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막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뭐 콩글리시 무슨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당합니다. 제가 이 미국 가서 정말 느낀 게 그런 당당함입니다. 사람들이 다 당당해요. 자기가 잘하건 못하건 다 당당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게 뭐 전혀 미국 사회에서는 대하는 사람이나 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장애인들 있는 가정에서는 미국 가야 되겠다.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뭐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막 집에다가 이렇게 못 나오게 하고. 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지. 저희 집에도 우리 동생이 장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렸을 때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당해라,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좀 당당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말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처럼 얘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대림 엔지니어링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 주위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이분들은 깨끗하고 또 친절하고 저희 선배들인데 다 뭘 물어보면은 그렇게 잘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주 뭐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녁 때 엔지니어링 회사고 이제 건축 계통 일을 하다 보니까 회식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회식이 있어요. 술자석이죠. 이분들이 그러면 꼭 무슨 핑계를 대요. 뭐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기도 하고 뭐 갑자기 무슨 집안에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싹 이렇게 술을 마시는 척한다가 싹 옆에 대접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조금 이렇게 한 30분 지나면은 화장실 간다 그러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저분들은 왜 저러나. 나중에 제가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그분들이 집사님들이야. 지금 보니까 딱 얼굴이 그때 뭐 조현성 계장 뭐 그때 그 대리하시는 다 보니까 그분 얼굴이 딱 집사님 얼굴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얼굴은 딱 보면 알죠. 그렇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친절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생긴 거는 그러면 그때 회식하러 간다 그러면 딱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집사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같이 가도 술을 못 마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딱 이렇게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했을까? 왜 밤낮 어머니가 아프셔야 되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나? 제가 굉장히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다 좋은데 여러분과 같이 밥 먹는 거 다 좋은데 나는 술 마시는 모습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시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알죠.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왜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당연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인데 우리 딸이 나가서 소개하면서 저를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은 저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가난한 농부다. 어때요? 그 농부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는 없다 하고 당당하게 자랑해야지. 근데 뭐 우리 아버지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네. 우리 고린도 로마서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노니.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셨지만 선교사님 이슬람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그러면서 법에 의해서 정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간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소개시켜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지. 정말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체면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도 다 당당하게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게 가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창피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냅킨 같은 걸 탁 떨어뜨려 갖고 줍는 척하면서 눈 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 먹었다 그래. 야, 그렇게밖에 하나님이 부끄러운가?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다 당당하게 드리셔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 다 손 들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마음껏 하고, 정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복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왕이 혼자서 지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이 돼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방정맞게 춤을 추느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특성을 한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뭘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일단 모든 사람들 앞에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사람들의 그것도 잘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복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면은요 힘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사람들도 당당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내가 무엇을 팔더라도 여러분, 세일즈맨이 물건을 잘 파는 비결,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일즈를 할 때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가 하는 것을 교육시켜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그 한 달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청소기를 안 사는 주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머리에 쇠뇌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거를 안 사십니까? 하고 당당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확 와서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내가 팔 때도 뭐 글쎄 뭐 이거 사야 될지 안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 당당함이 신뢰를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는가, 다윗을 보면서 열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그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럼 당당하죠.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궤는 아주 무서운 궤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궤 안에는 율법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궤예요. 이 궤는 절대 열어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항상 움직일 때는 뒷걸음 쳐서 거기다 청색볼을 덮고 채에다 끼워가지고 싹 이렇게 갖고 날랐지, 아무도 이 궤는 무서운 궤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가 이 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궤를 갖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궤를 뺏겨 버렸어요.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를 다곤 신전, 큰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앞에다 갖다 놨는데, 갑자기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큰 석상이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석상이 아니에요. 그게 넘어져 있고 대가리는 굴러가지고 문지방에 가 있고, 그리고 그냥 온 마을에 역병이 도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궤를 빼앗아 와서 저게 제수가 옴부터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마을로, 다른 성으로 그걸 옮겼습니다. 다른 성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다곤상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몇 개월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걸 돌려보내자 그랬더니 아니다, 뭐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암소인데 한 번도 멍에를 메모지 않은 암소. 그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날뛰겠죠. 그리고 새끼를 이제 막 낳은 어미 암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끼한테로 본능적으로 간다고 말해요. 그런 암소를 둘을 멍에를 씌워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궤를 딱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가 그냥 풀어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가 보자. 이게 막 날뛰고 막 자기 새끼한테 가면 그건 이 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 궤가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 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암소가 얌전하게 그 궤를 싣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뒤를 따라오다가 국경을 넘어가는 걸 보고 아유 잘 갔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들어왔는데,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에 있는 동네예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저기서 수레가 하나 온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빼앗겨 갖고 온 국민이 지금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고 지금 다 비통하게 하고 있는데 그 궤가 자기 발로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 사람들이 그 수레를 뽑아서 불을 지피고 거기다가 서로 제사를 드리고 그 궤를 이제 날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 그 궤 안에 돌판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겠죠. 혹시 이놈들이 그 안에 율법안을 빼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절대 이 궤는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그 궤를 열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옛날 번역에는 5만 70명이라고 그랬는데 70명이 더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메스에 그때 살던 사람들이 5명이 안 됐기 때문에 70명이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이 노출되면 다 죽습니다. 무서운 궤야. 이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그 궤를 제사장 집에다가 놔뒀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나라를 다 세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에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가서 그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그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궤를 하나님이 뜰채로 꿰어서 매라 그랬거든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깜빡 잊어버리고 워낙 옛날 일이니까 그냥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싣고 이제 막 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옆에서 따라가던 제사장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딱 잡아,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딱 잡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그 바로 앞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놔두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야, 하나님의 궤는 무섭구나. 그랬는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오벳 에돔이 그 궤가 들어온 날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다 율법책을 찾아보고 이걸 그렇게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덮어 갖고 와야 되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요. 가서 제사장들이 다 나팔을 불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궤를 날라오는데 6발자국 가갖고는 또 제사를 드리고 6발자국 가갖고는 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막 하나님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움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궤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윗의 최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이 뭐냐? 바로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데 막 하나님 옆에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받으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찬양팀이 있지만은 그렇게 늘 찬양팀에 거기 그 카톡방에 멘트가 올라오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딱 올라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을 하면 참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에 대한 그 마음과 열기가 쫙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오늘 아침에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 겉옷만, 그 당시에는 뭐 속옷이 없다니까 겉옷만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벌어져 갖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였어.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죠.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게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춤을 추고, 그래서 미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대단한 걸 드려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나의 최선, 내가 가진 최선 하나님 받으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청년 때 해군 상관학교에 들어갔대요. 해군이 돼서 상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대요. 훈련 받는데도 늘 이렇게 좀 약간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모든 그 훈련을 마치고 딱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딱 하는 그런 사열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당시 생도가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탁 와서 지휘관이 배를 탁 찌르면서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Is this your best? 딱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최선이냐? 그러니까 얼굴결에 Yes sir!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패스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패스를 하고 지미 카터가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답했지만. 그래서 그날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회사를 졸업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복무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선, 그게 나의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사역 속에, 우리들의 모든 섬김 속에, 직장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뭐 크게 목회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여러분 뭐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진 베스트가 뭔가. 내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이게 긴 종이에다가 이거 프린트하기 어렵거든요. 주보를 잘 안 갖고 가세요. 요즘엔 다 이게 비추니까. 이거 칸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 칸이 정확하게 맞춰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 글자, 요 폰트 하나하나, 요거 썼다가 회사에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 그걸 냈습니다. 다 그렇게 해갖고 정말 칸이라든가 모든 거 하나 한자도 안 틀리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뭐 하다가 오타가 났어요. 250장을 주보를 찍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장을 다 버리고 새로 250장을 찍었습니다. 그거 그냥 싹 하나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항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기 소신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 그분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당당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한국에 자주 다녀오고, 한 번은 김포공항에 딱 갔는데 김포공항에서 어떤 분이 양복 입고 있던 분이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약간 수건 같은 긴 그런 무늬가 있는 거를 딱 머리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창가에 가더니 딱 율법 그걸 꺼내서 읽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하는지 몰라도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항에서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딱 시간이 되니까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딱 깔더니 셋이 딱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모슬렘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 공항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영어로 I don't care.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믿는 알라를 위해서,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앞에 나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야, 그 당당한 모습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당당한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가진 신앙을 표현할 수 있나? 굉장히 제가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춤을 덩실덩실 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고 춤춘 적이 없어요. 다윗이 뭐 잘했다고 춤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니까 춤을 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가정이 그 돈 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있어야 그게 돈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은미 집사님이 갑자기 정말 사고처럼 그렇게 확 아파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 낫고 났을 때, 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도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일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그 어떻게 하면 그 결혼식이 뭐예요? 두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남자가 학벌이 좋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둘이 막 사랑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사람 마음이요.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기가 이제 돌이 됐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면 우리 아기가 좀 난 아기가 돌인데 1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모가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옆에 하다못해 걔 형까지 고생했겠죠. 그렇지만 걔가 이렇게 돌을 맞고 1년에 축하를 하게 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면 제일 감사하고 제일 높여드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을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막 들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불러가지고.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은 딱 돌이, 첫 아들 돌인데 첫 아들 돌은 너무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잔치를 안 하고 가족끼리 뭐 그냥 밥 먹고 그냥 그 잔치할 돈을 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더라고요. 야, 저 사람 복 받겠다. 정말 걔가 복을 받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가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권력이 흐르는가를 알아야 정치권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권력이 흐르는데 엉뚱하게 여기 가가지고 줄을 대고 아무리 해도 나중에 두들겨 맞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진짜 축복이 흐름이 오는 근원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지금까지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들을 당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하다. 사랑하면 당당한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정말 창피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좀 없지만 최근에 기사를 읽으니까 미국에서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아이들을 젖을 먹일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공공자소에서 먹이자. 미국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머니들이 애기가 막 배고파서 울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젖을 먹였어요.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겠지. 왜?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 젖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뭐가 창피해? 그게.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에 다시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창피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를 제일 사랑해주고 제가 제일 친했던 우리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2년 선배인데, 그 선배님이 서교동에 살았거든요. 저랑 정말 친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어머님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아주 활달하신, 성격이 너무 그냥 남자같이 대장부 같은 그런 성격의 어머니인데, 그 큰 형이, 그 선배의 큰 형이 이제 그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옛날이니까 그 어머님이 중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대요, 학교에서. 달리기 이거에 아주 육상 선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중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당시 경기 중학교를 보러 갔는데 그게 안국동에 있었거든요. 경복궁 앞에 안국동에 갔는데 아침에 딱 애를 데리고 갔는데 딱 뭐를 잊어버려요? 수험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엔 다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수험표를 안 달면 시험을 보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은 서교동, 신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침에 특별히 그거 하는 날, 시험 보는 날은 굉장히 트래픽이 많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이게 몇십 분 걸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어머니가 딱 하이힐 2개를 딱 두 손을 잡고 위에 아래는 투피스를 입었는데 거기서부터 서교동까지 뛴 거예요. 길거리에서 맨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침에 8시에 아주머니가 투피스 입은 아주머니가 양손에 하이힐을 신고 지금 거기를 뛰어서 안국동 서교동까지 가서 수험표를 가지고 다시 뛰어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수험표를 붙여서 학교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야, 열성맘이야. 자식을 사랑하니까. 큰아들이 지금 중학교 시험 보는데 여러분,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누가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억지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 레벨로 다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할까? 우리가 교회에 섬겨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섬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면 너무 좋아하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줬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뭘 줬는데, 우리 딸한테 뭘 줬는데 그 딸이 다닐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빠가 준 거야, 아이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과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신앙자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 모습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당당한 신앙자가 되자. 꼭 신앙의 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똑바로 살아가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